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길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더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묻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옵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오늘은 여호수아 15장을 통독하고 13절에서 19절을 중심적으로 묵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이라는 것을 그저 소유한 재산의 액수라는 양만 가지고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질이 과연 어떠한가에 있다고 봐요.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토록 기다리던 축복이 드디어 성취되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 정복한 땅을 분배받는 시간이 왔던 거죠. 마치 모델하우스로만 보았던 것을 직접 들어가 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암튼 그렇게 그 땅 분배에서 1번 순서가 를 맡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그려주고 있는데요. 지리학적으로 살다 보면 이 지역은 바로 가나안 땅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학적으로요. 교통과 통신이 잘 발달되지 못한 옛날에는요. 한 나라의 수도가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있어야 하지만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그런 가나안 중심 지역이 배당된 것은 더 나아가서 왕의 가문을 배출하며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지파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비옥한 목장들과 포도원들이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즉 출근하기도 좋고 농사도 잘 되는 금싸라기 땅에 해당되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먼 옛날 유다 지파에게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가 12 형제들의 맏형인 르우벤을 제끼고 내 아버지 아비들이 너희들에게 절하는 리더 지파들이 될 것이며 실로가 오기까지 즉 화평을 가져오시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홀과 지팡이가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지파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게 될 정도로 농업과 목축업이 잘 되면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주어졌던 바로 이 두 가지 축복의 약속이 500년 후에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과 함께 그대로 성취되었던 거죠. 그렇게 유다 지파는 먼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선도하는 지파가 되므로 육신적 축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잘 되는 것으로 성립되어만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이어지는 마땅한 순리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이 순서를 뒤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범사를 먼저 잘 되게 해주신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무슨 흥정이라도 하듯이 기도하듯이 혹은 아예 육이 잘 되면 영은 자동적으로 강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거 힘들지 않고 그만큼 사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지 않냐고. 그런데 저는요, 반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다른 일을 살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15장에서 특별히 유다 자손 중에서도 여분네 아들 갈렙의 집안에서 기업 분배 도중에 생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 중에서는 여호와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입성이 허락되었던 갈렙이 85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강력한 부족인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한 것은 바로 앞에 14장에 나왔던 유명한 사건인데요. 바로 그 일을 지금 15장 14절에서 갈렙은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의 세 집안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부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이제 그 헤브론에서 남쪽에서 약 12마일 정도 지점에 있던 드빌, 원래 이름은 기랏세벨이라고 하는 성읍을 점령할 때 좀 색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렇게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이나 장군들이여 자기 부하 중에 적장을 죽이거나 적의 성을 빼앗는 등의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는 것이 아주 흔한 관례였지만 여기서 갈렙이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자기 딸을 무슨 상처럼 내걸어 놓고 땅을 더 많이 얻자는 그런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요, 사실 드빌 땅 역시 스스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서 모습 갈렙의 모습이죠. 그랬던 그가 그렇게 공개 서원한 것은 자기와 똑같은 전투적인 신앙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자기 집안의 대를 이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갈렙의 약속을 듣고 나서는 사람이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번역본,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야 갈렙의 아우요에서 이 요자를 빼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온니엘은요, 갈렙의 아우가 아닌 갈렙의 아우의 아들. 다시 말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가 아니라 갈렙의 조카예요. 또한 그때 당시 같은 족장이나 같은 가족은요, 한 마을 한 집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온니엘은 사실 악사를 가까이에서도,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다는 거죠. 함께 커왔고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 때문이었기도 했지만 온니엘은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요, 온니엘이 사사로 등장하는데요. 즉 온니엘은 갈렙이 기대했던 대로 그의 신앙 정신과 용감한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은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까지도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와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재밌는 해프닝이 생깁니다. 14절에서 악사가 결혼하면서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그러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자기 아버지 갈렙으로부터
부동산을 좀 더 얻어오자고 자기 남편을 설득합니다. 온니엘은 사위로서 장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는지 결국 악사가 직접 나귀를 타고 친정집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갈렙이 그녀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시집갈 때 내가 다 해주었는데 또 무엇이 더 필요하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악사는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내게 선물을 하나 더 주세요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네겝 땅, 이 남방 땅은요, 메마르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목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우물 몇 개 더 달라고 지금 몇 개를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사실 물이 우밀이 없으면 이 땅에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물은 필수죠. 그러자 갈렙은 두말하지 않고 그녀의 소원대로 윗셈과 아랫셈까지도 주었는데요. 악사가 참 지혜로웠다는 것과 또한 그런 악사와 사위 온니엘을 갈렙이 아주 많이 만족했고 신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기업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 신앙 한 가지만 보고 사위를 얻었고 딸 악사와 온니엘은 갈렙의 그 신앙 정신을 그대로 받았던 거죠. 그럼 오늘 15장 맨 마지막에 보면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 중앙 부분에 많은 성읍을 얻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기업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허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에 등장하는 거민 예루살렘 여부스 사람을 유다 족속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6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것은 앞에서 자기에게 분배된 지역을 완전히 정복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었던 갈렙과 온니엘의 자세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봅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할 최고의 보배는 자기 것으로 잘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요 복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과 그 신앙의 유산의 축복을 빠짐없이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복된 성도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